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1장 요단강을 건넘입니다. 북소리, 나팔소리, 그리고 병사들의 행군 소리가 아침부터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은 병사들의 행군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끔씩 발이 맞지 않는 병사들은 상관으로부터 혼이 납니다. 그 모습이 우스운지 아이들은 연신 까르르 웃습니다. 병사들의 행군 훈련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어 정오가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병사들의 뒤를 따라 어린이들도 줄을 맞추어 행진합니다. 진지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어른들도 한바탕 웃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병사들의 행군 훈련이 끝났습니다. 언제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진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물이 불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모두 떠내려갈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확신 있게 말했지만 여호수아도 내심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홍해가 갈라져 길이 열렸듯이 요단강이 갈라져 길을 낼까? 여호수아는 깊은 한숨을 쉰 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밖으로 나와보세요. 요단강 너머에 여리고 군대가 행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급히 요단 강가로 나갔습니다. 저 멀리 여리고 군대가 순찰을 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여리고 군대의 위용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랬듯이 밤마다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보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걸은 후 여호수아는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막으로 돌아온 여호수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맞춰질 즈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일주일 후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요단강은 물이 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많은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말아라. 너는 이미 홍해에서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그때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강 건너편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단 말입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한 지도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가르셨는데 고작 이 요단강에 길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강을 건널 것입니다. 강이 무섭게 흘러갈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장로들을 보고 어떻게 대열을 만들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지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여호수아가 확신 있게 말할 때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지도자들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큰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낭패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배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음 주에 있을 행군에 대해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백성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모두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는지라 내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른들의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모두 흥분되어 다음 주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집마다 짐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에 부모들은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합니다. 이윽고 아이들도 모두 깨어 장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상기된 얼굴로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 요단강이 갈라질까? 에이, 어떻게 흐르는 강물이 끊길 수 있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강물이 끊기는 게 아니면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될까? 에이, 그건 더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분명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라고 하셨어. 어쩌면 몰래 만들어 놓은 배가 있지 않을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가 길게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는 곧 출발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예고된 대로 각 지파별로 줄을 맞추어 섰습니다.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로 나팔과 북을 들고 있는 레위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창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서고 르우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차례로 줄을 섰습니다. 그 행렬이 어찌나 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기적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먼저 가서 요단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안 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에요. 요셉, 조금만 참으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게 될 거야.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강 건너 여리고 성까지 들렸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 발 한 발을 조심히 내디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조심히 다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의 발이 더뎠기 때문에 행진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요단강이 보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요단강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있어야 할 강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단강 상류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잡고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강의 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광경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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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연신 내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 멈추어 서자 다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강을 건너도록 강물은 가던 길을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걱정스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에서 온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며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무슨 소문?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군대를 물속에서 몰살시켰다는 소문 말이야. 저런 능한 신을 가진 백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빨리 성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나? 정탐꾼들은 서둘러 여리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강 속에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돌을 가져다 제단을 쌓으세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영원히 남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후손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강 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하나씩 고른 후 메고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강 중간에 멈추어 서 있던 제사장들이 강둑에 올라오자 요단강 물은 무섭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었던 물이 합쳐지는 순간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멀리 여리고성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제사의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제단 주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2장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깨끗이 하고 장막을 깨끗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백성은 성전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6월절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김없이 새벽에 만나를 거두러 장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만나가 내리지 않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한낮이 되도록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죠?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고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곡식을 수확하고 땀 흘려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 곡식을 구하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그날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일구고 곡식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오히려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릴 때가 좋았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리고 평지 앞에서는 매일같이 병사들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수 앞으로! 보병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장막 안에서는 매일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렇게 두껍고 높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성문 주변에는 너무 많은 군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성문을 뚫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아이고, 몇 날 며칠 머리를 모아도 해답이 없군요. 오늘은 그만하십시다. 지도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갑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장막을 나간 후 여호수아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소서. 기도를 마친 후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 예전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는 분명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고 말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여호수아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저 멀리 여리고성이 높게 보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여호수아의 눈앞에 빛나는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큰 검을 든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여호수아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위한 자냐? 아니면 여리고를 위한 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7번을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신호하면 모든 백성이 성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주위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경험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요? 그러다 여리고 군대가 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 군대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 주위를 도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헛것을 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보십시오. 저 강 위에서 만난 기적을 잊었습니까? 여러분이 쌓은 돌무더기가 아직도 저기에 있습니다. 저 돌무더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증거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백성의 맨 앞에 섰습니다. 그 뒤로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창을 든 병사와 백성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여리고 성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라? 이스라엘이 성을 향해 진격해 온다고? 여리고의 왕은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탐병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이냐? 그들이 우리 성으로 진격은 하는데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상하구나. 어찌되었든 정군에게 비상태세를 갖추라 일러라. 여리고 성벽 위로 병사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들은 여차하면 공격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이끄는 대로 여리고 성으로 향해 나아가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나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벽만 돈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행진에 여리고의 왕과 신하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왕이시여,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벌써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높은 성벽과 강한 군대를 보고 겁이 나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군대는 가나안 최고의 군대가 아닌가. 그럼 그렇고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성에게 확실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훈련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여호수아는 백성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또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 여리고의 군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는군. 도대체 저들은 언제까지 성벽주의만 돌 생각인가 몰라.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저들을 지켜보는 것도 지겹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아가지 않고 또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2바퀴, 3바퀴, 4바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을 돌았습니다. 성을 도는 행렬은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바퀴를 돌았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은 힘차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린이들도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왕의 궁전에도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이 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리고 성에 지진과 같은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힘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리고성의 군대와 백성은 갑작스런 일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부자들은 보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백성은 무너지는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군대들은 갑작스런 일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병사가 무너진 벽에 깔려 죽었습니다.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형체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향해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성을 허락하셨다. 성을 향해 진격하라. 이스라엘의 군대는 성을 향해 진격해 나갔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병사가 죽임을 당했기에 성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여리고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왕과 모든 군대와 여리고 백성은
전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한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지시에 따라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본 이스라엘의 군대는 라합의 집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3장 아간의 범죄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하하, 좋구나. 늘 오늘만 같으면 좋겠구나. 흥겨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넓은 광장에 모닥불이 타오르고 주변에는 많은 곡식과 과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축제를 구경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장막에 모였습니다. 여기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어. 이제 그곳을 정복해야 할 때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군대도 얼마 없으니 금방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 모든 군대가 갈 필요도 없겠지요. 3천의 군대만 있으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300명씩만 추려서 3천의 군대를 만들어 공격합시다. 며칠 후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정복할 것 같았던 아이성은 의외로 튼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고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수모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큰 여리고 성도 정복한 이스라엘이 저렇게 작은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해 도망을 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 전력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섰는데 왜 패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패배한 이유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몸을 떨며 엎드렸습니다. 다른 지도자들도 여호수아를 따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게 화가 임하였도다. 너는 제비를 뽑아 죄인을 찾아 죄의 무거움을 물으라. 다음 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다고? 우리 중 누군가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군. 누굴까? 누가 범죄를 저질렀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제비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파, 다음에는 종족, 그 후에는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인이 나왔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당장 앞으로 나오시오. 여호수아가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아간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떨며 머리를 땅에 박고 들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소?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오? 아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땅을 짚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여리고성에서 옷과 금은 보화를 챙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일의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간,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당신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또한 죽은 병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의 죄는 옷과 금은 보화를 훔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입었소. 아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간의 가족 역시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훔친 모든 재물을 아골 골짜기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벌어진 모든 결과를 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이스라엘은 아이성과 다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번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은 빠르게 가나안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어 아이성까지 무너지자 가나안 지역의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4장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입니다. 여호수아, 이리 와보세요.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사신? 어느 나라에서?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들이 입고 온 옷과 신발이 다 닳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래, 곧 만나러 가마. 너는 가서 각 지파의 장로를 모아 함께 사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라. 여호수아의 시종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의 장로를 모으러 갔습니다. 옷이 다 떨어질 정도로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무슨 일일까? 빨리 가봐야겠군. 여호수아는 급히 채비를 한 후에
회의가 열리는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을 궁금해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도착하자 그들은 여호수아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사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이곳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신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통역관은 여호수아와 사신들 사이에 서서 통역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사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요? 예, 저희가 사는 나라는 이곳으로부터 한 달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먼 곳까지는 무슨 일이요?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고자 함입니다. 평화조약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지나는 상인들로부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당신들을 탈출시키신 일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여호수아는 사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나라가 가나안에 속한 지역이라면 우리와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나라와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떠날 때 가지고 나온 떡은 이미 곰팡이가 나서 먹지 못하고 우리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새 포도주 부대는 낡아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옷과 신발도 긴 여행에 낡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사는 먼 곳까지 전쟁을 하러 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장막에 가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지도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일까? 저들이 과연 그토록 먼 곳으로부터 온 것이 맞을까?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먼 곳으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리 전쟁을 하러 갈 일은 없을 듯하군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외톨이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군대는 약하고 가나안의 군대는 강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몇몇 지도자는 먼 나라로부터 온 사신들을 의심했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여호수아는 사신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신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들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사신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시켜 사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신들은 이스라엘 장막에서 며칠 동안 잘 대접을 받은 후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근방을 정탐하는데 얼마 전에 왔다 갔던 사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먼 곳으로부터 온 사신들이 아니라 이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하는 기브온 족속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옷을 찢으며 탄식했습니다. 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결정하였을까?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오.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탄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모든 지도자도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 큰 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사절단을 구성해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사절단은 3일 만에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큰 성읍이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도 몰랐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절단은 곧바로 기브온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기브온에는 4개의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성읍도 크고 백성도 많았습니다. 각 성읍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절단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보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장로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는 우리를 기만하였도다. 너희가 한 행동이 매우 악하도다. 기브온의 장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브온의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적할 수 없기에 거짓 조약을 맺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이 크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호수아는 부르르 떨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거짓으로 한 조약도 약속이기에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속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르고 나무를 해야 할 것이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호수아와 사절단은 기브온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마친 후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후 기브온으로부터 한 무리의 병사가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 가나안의 5왕이 쳐들어왔소. 이스라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가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호수아는 즉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기만하고 속인 기브온을 돕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을 도우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아 기브온을 도우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일 동안 행군하여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모두 공격하라!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의 연합군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가나안의 연합군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반격할 겨를도 없이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대는 베토론 산 골짜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은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를 넘어 반대편으로 넘어가려 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렸습니다. 많은 병사가 우박을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가 우박에 맞아 죽었는지 이스라엘 군대에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나안의 군사가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중턱에 있는 산성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단식했습니다. 오늘 저들을 놓치면 분명 큰 화가 되어 돌아올 텐데 시간이 너무 짧구나.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많은 병사가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상해진 것 아니야? 저렇게 말한다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출까? 그러게 말이야. 정말 이상하지. 해와 달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의 연합군대는 대치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하늘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최선을 다하여 가나안의 연합군대와 싸웠습니다. 군대의 숫자는 가나안의 연합군대가 훨씬 많았으나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만세!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5장 믿음의 용사 갈렙입니다. 베토론 골짜기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투 소식을 들은 여러 부족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던 부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정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자
위기를 느낀 하솔왕 야빈은 연합군대를 만들어 이스라엘 군대에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메롬 호수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연합군 진지를 습격하여 연합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속 깊은 골짜기에는 아직도 여러 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낙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땅을 분배할 때 헤브론으로는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장막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그 지파가 남은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파에게는 요단강 동편을 주십시오. 우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근처를 원합니다. 우리 지파는 서해 바닷가 근처를 원합니다. 지파마다 원하는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헤브론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브론은 우리 지파가 갖겠소.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을 누가 했을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갈렙에게 쏠렸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갈렙은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갈렙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고,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당연히 좋은 땅을 주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모두가 꺼려하는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45년 전 모세가 나를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내 나이가 40이었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소. 지금 내가 비록 85세이나 여전히 건강하고 싸우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소. 그러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비록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이 거대하고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할 것이요. 분위기가 엄숙해졌습니다. 85세의 고령인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렙,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45년 전 함께 정탐을 다녀왔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후 갈렙은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는 다른 지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인의 후손이라 불리는 아낙 자손이 두려워 아무도 헤브론으로 가려 하지 않았지만 갈렙과 그의 후손들은 용감하게 헤브론으로 전진했습니다. 헤브론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듣던 대로 아낙 자손은 매우 거대했고 강하기가 돌과 같았습니다. 성벽도 두껍고 높아서 무너뜨리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도 강했습니다. 선두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비록 노령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담대히 싸웠고 그의 칼에 수많은 아낙 자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갈렙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